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9장 찬송 힘차게 부르심으로 사순절 주일 우리 3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하오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한 주간 동안 잘못 살아온 모든 잘못을 뉘우치는 침묵의 기도,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우리 영상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또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269장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용준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로 18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소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같이요 그 산지도 너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신광들의 찬양대에 이어 김준홍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오
요수아서 4장 3절 말씀. 요수아서 4장 3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후 한 달 뒤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기를 12지파에 한 사람씩 날쌘 사람을 뽑아서 요단강 강바닥에 돌 하나씩 메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 4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그 말씀대로 한 지파에 한 명씩 아주 젊은 사람을 뽑아서 한 명이 하나씩 돌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첫날 머무는 자리에 돌 12로 쌓았습니다. 그걸 후손들이 이 돌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조상들의 역사를 일러주라.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후손들이 그 돌무더기, 돌 12개 무더기를 보고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후손들이 물으면 조상들이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그 기적, 그 역사를 후손들에게 일러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돌이 요수아서에는 돌 얘기가 마지막 장에도 나옵니다. 요수아서는 24장이 마지막 장인데 24장 우리 찾겠습니다. 성경 열심히 찾아서 읽으셔야 됩니다. 24장 마지막 장에서 그들이 세겜 땅에 모였습니다. 이걸 세겜 회의라 그럽니다. 내가 금년 9월과 12월에 성지순례를 우리 계획하고 있는데 세겜에 꼭 가보려 그래요. 중요한 사건은 세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요수아가 은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세겜에 전부 모이게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요수아가 고별 설교를 합니다. 요수아가 죽은 때 나이는 110세입니다. 110세 나이에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세겜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 신앙을 재확인했습니다. 25절, 24장 25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세겜이란 말 꼭 기억합시다. 24장이 세겜 회의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 그 히브리어로는 베리트입니다. 베리트는 계약이란 말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말씀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런데 26절에 돌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27절이 중요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돌이 증인이다. 돌이 무슨, 어떻게 죽은 돌이 증인이 되겠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돌이 들었다. 이 돌이 증인이다. 이 돌이 이 자리에 있는 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은 살아있는 것이다. 신약에 가서 그 돌에다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그 돌이 무슨 돌이냐, 그 돌이 어떻게 들었느냐, 돌이 무슨 심장이 있습니까? 어떻게 돌이 그걸 증인이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의 그 돌에서 말합니다. 2장 4절 말씀,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자꾸 성경을 찾고 읽고 성경의 진리를 가슴에 잘 박힌 못처럼 딱 새겨야 됩니다. 그냥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 집에 가면 뭘 들었는지 말씀이 그냥 흘러 지나가 버리면은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웠던 돌은 죽은 돌이지요. 죽은 돌을 세워놓고 이 돌이 증인이다 그랬는데, 신약에 가서 그 돌이 살아있는 돌,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돌이다.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 영어로 리빙스톤입니다.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께 나가자. 그런데 그 다음 5절 말씀이 참 우리 가슴에 닿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인데 우리도 산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큰형님 되시고 큰오빠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살아있는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9절에 가서 아주 핵심을 일러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우리는 제사장인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 1517년 마르틴 루터로부터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전에는 제사장 그러면 신부님, 목사님만 제사장이지요.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씀을 풀어 설명하기를, 우리가 다 제사장이다. 대제사장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제사장이다. 개신교 개혁의 4대 원리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입니다. 4대 원리. 첫째는 솔라 피데, 믿음으로만. 둘째는 솔라 그라치아, 은혜로. 은혜란 말은 공짜란 말입니다. 세 번째는 솔라 스크립추라, 교황의 권위가 아니고 교회 역사가 아니고 성경이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우리 시인 구원의 역사가 기준이다. 네 번째가 만인 제사장. 신부님만, 목사님이 제사장이 아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이다. 이걸 마르틴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이 확실하게 전하니까 그 당대 사람들이 이걸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나도 제사장이구나. 동양에서처럼 서양에서도 백정을 아주 멸시했습니다. 그 백정은 시내 들어오지도 못하고 시내 밖에서 소 잡고 돼지 잡고 그 백정 천대를 받았는데, 천대 받던 사람들이 마르틴 루터의 성경 얘기를 듣고 우리도 제사장이구나, 소 잡고 백정하는 제사장이구나, 긍지가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백정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세웠구나. 그래서 아예 성을 백정을 줬어요. 영어로 베처라. 영어로 베처라가 백정입니다. 백정. 우린 명예로운 미스터 베처러, 미스 베처러, 백정 가문. 우리도 제사장이다. 그 시대에 또 대장간 하는 사람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천민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우리는 대장간 하는 제사장이구나. 그러나 자기들 성으로 딱 붙이기를 미스터 스미스가 대장간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운동이 직업에 대한 신성시, 소 잡는 백정도 대장간 하는 사람도 신부님이나 목사님 같이 다 제사장이다. 다 존귀한 자들이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다. 긍지가 생겨, 긍지. 그러고 참 감사하다. 백정하는 우리를, 대장간하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구나. 그 신앙인은 그래서 생각이 바꾸면은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고 신분이 바뀝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2026년에 위대한 영적인 정신적인 변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4장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데 골치 아픈 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헤브론 성이라고. 산꼭대기 위에 헤브론 성이 있는데 몇 번이나 공략을 했는데 실패하고 희생자만 냈습니다. 그럴 때 85세 된 노인이 나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라 하느냐, 그때 갈렙이라는 노인이 젊은 사람들이 공략하다가 실패하고 포기하려는 단계에 여호수아서 14장 10절 말씀, 갈렙이 나서는 겁니다. 나한테 맡겨주시오. 내가 지금 85세 노인이지만은 내 기백과 기력은 왕성합니다. 헤브론 산성을 나한테 맡겨주시오. 아주 당차지요. 여러분, 85세 안 된 분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응? 난 지금 정확하게 85세인데 지금 성경에 갈렙하고 동갑이요. 갈렙. 그러니까 어깨 힘을 주는 겁니다. 갈렙이 우리 나하고 동갑인데 한번 해볼 만하다.
2026년에 신명나게 해보자. 반대 없지요? 예. 자, 10절 말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젊은이들이 공략하다가 실패했는 헤브론 산성을 85세 된 노인 갈렙이 나서는 겁니다. 내가 지금 85세지만은 헤브론 산성을 나한테 맡겨주시오. 그래서 12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서의 핵심되는 구절입니다. 내가 비록 나이가 85세지만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갈렙처럼 그런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시오 맡겼는데 거뜬하게 헤브론 산성을 공략에 성공해서 성경 말씀에는 헤브론 산성이 지금까지 갈렙의 후손들이 차지하고 있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17장, 나는 여호수아서를 특별히 좋아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7장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17장 15절 말씀. 자,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하는데 여호수아가 2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서 13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14장에서 22장까지는 분배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3장, 24장은 세겜회의, 마지막 고별 영적 단합대회입니다. 그런데 17장 14절 15절에 각 지파에다가 땅을 분배하는데 유다 지파는 이 골짜기, 단 지파는 저 골짜기 쭉 하는데 요셉 지파가 불만이 생겼습니다. 요셉 지파가 뭐라는 거 하니 여호수아 대장한테 우리 지파는 숫자도 많고 능력도 있고 공로도 있는데 왜 한 지파만 줍니까? 두 몫을 주시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15절입니다. 15절. 우리 지파는 특별 대우로 두 몫을 주십시오 하니까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요셉 지파에게 이르되, 너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시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개척해라. 이게 여호수아서의 주제입니다. 주제. 그걸 키워드라 그래요.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17장 15절 말씀, 스스로 개척해라.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파가 숫자가 많냐? 좋다. 공로가 있냐? 좋다. 힘이 있으면 좋다. 좁은 땅 너희 지파만 더돌라 그러지 말고 전진해서 개척해라. 스스로 개척해라. 살림이 가로막으면 꺾어 눕히고 바위가 가로막으면 깨뜨리고 적이 전차를 가지고 있으면 정면 돌파해서 스스로 개척하라. 아주 멋있는 말씀입니다. 이 개척 정신이죠. 우리는 성경은 개척자들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야곱이 그러하고 느헤미야가 그러하고 사도 바울이 그러하고 개척자들의 얘기입니다. 성경을 깊이 읽고 성령을 받으면은 이 난세의 어려운 시대에 이 시대에 막힌 걸 뚫어나가겠다는 그런 개척 정신이 우리 가슴에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미국에 한 5년 전에 작고했습니다만 피터 드러커라는 세계적인 경영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93세에 쓴 책인데 넥스트 소사이어티가 다 이거 우리나라 번역판도 그대로 넥스트 소사이어티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대로 썼습니다. 이 도중에 무슨 챕터가 있느냐 하면은 기업가와 혁신, 이노베이션, 끊임없이 자기 혁신, 기업 혁신, 상품 혁신을 해서 구군을 열어나가고 회사를 발전시키는 기업가와 혁신에서 피터 드러커가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전 세계 많고 많은 나라 중에 기업가 정신이 가장 1등인 나라가 어느 나라냐예요. 한 사회, 한 국가가 발전하려면 기업이 발전해야 되고 기업이 발전하려면 그 기업을 이끌어가는 총수의 기업가 정신이 왕성해야 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왜 망해가느냐?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그런 창의력, 기업가 정신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자본주의, 민주주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은 개인의 기업가 정신, 창의력, 상상력을 북돋아주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피터 드러커 교수가 그 중요한 기업가 정신이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이냐? 사우스 코리아다. 사우스 코리아가 기업가 정신의 세계 제일이다. 그러니까 신문사 편집장이 물었습니다. 아니 박사님, 코리아는 남북이 갈라져 있고 정치도 안정이 안 되고 말 막는 나라인데 어떻게 기업가 정신이 세계 1등입니까? 그러니까 이 책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드러커 교수가 코리아는 40여 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 일본이 아주 의도적으로 못된 짓을 했다. 이 영어로는 intentionally. 일본이 아주 의도적으로 조선을 망가뜨리려고 했다. 자, 초등학교 미술 교과서를 편집하는데 일본 본국의 미술 교과서는 상상력, 창의력을 북돋아주는 내용으로 교과서를 편집하고 식민지 조선나라의 초등학교 교과서는 창의력이 상상력이 안 일어나도록 줄 떼고 끊는 거, 가위로 오리는 거 이런 걸로 편집을 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못된 짓을 많이 한 거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반일 할 것도 없고 우리 원수 갚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일본보다 더 잘 살아버리면 돼요. 우리가 잘 살아가 일본 사람이 배 아프도록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동경대학 교수 중에 크리스찬이 있어서 나하고 지난번에 식사하면서 한 15년 전입니다. 김 센세이, 나는 얼마 안 가서 일본이 조선한테 뒤질 걸로 압니다. 코리아에 뒤질 걸로 압니다. 그래서 듣기는 좋습니다만은 그게 가능할까요? 그 근거가 뭐예요? 그랬더니 일본은 중심 종교가 없대. 그러니까 일본 말로 하나님이 가미사마예요. 가미사마가 공식적으로 6,000명이야. 신이 6,000명이야.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6,001번째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일본 도쿄 교회, 일본 교회 가서 옛날에 집회를 했는데 점심 대예배 마치고 점심을 교회 식당에서 점심 먹는데 나 앞에 청년회 회장이 앉아서 같이 먹었어요. 식사하면서 그 청년회 회장이 김 센세이, 나는 오전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 마을 법당에서
참여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쁘시네요. 응? 하루 2탕 그래 하려면 바쁠 끼인데 왜 그래 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요, 고루고루 해로우면 한 군데는 아다리 안 되겠습니까? 그거 농담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종교관이에요. 종교관. 고루고루 잘 해놓으면 한 군데는 아다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 일본 동경대학 교수 말이, 일본은 중심 종교가 없대. 이거는 국민 정신이 어떤 단계를 넘어서지 못한다. 한국이 왜 유망하냐?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이끄는 메인스트림 주류다. 한국의 개신교 때문에 한국이 통일 한국 시대에 세계의 선진 국가로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런가 했는데 세월이 가니까 그게 옳은 말이야.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성공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 피터 드러크 교수가 한국이 일본이 그렇게 못된 정치를 하고 해방 이후에 좌우 대립으로 죽이고 죽고 패갈라지고 6.25 전쟁에 전국이 잿더미가 됐는데, 그런 바닥에서 조선, 반도체, 전자산업 선진국으로 일어섰다. 그래서 한국이 밑바닥에서 일어난 기업가 정신이 세계 1등이다. 이 책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학에서는 기업가 정신에 3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3가지가 기업가 정신의 요점입니다. 내가 이 말씀 책 읽으면서 성경에 참 감동하는 것은, 성경은 3가지 정신을 가르쳐주는 교과서입니다. 성경이 위대한 겁니다. 첫째가 뭐냐? 창조정신. 둘째는 개척정신. 셋째는 공동체정신. 이거는 경영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 기업이 발전하려면 기업가의 기업가 정신이 발전해야 하는데, 그 기업가 정신의 3요소,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창조정신. 둘째 뭡니까? 개척정신. 셋째 공동체정신. 이게 경영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에 바로 그렇게 읽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얘기가 나오는데 교인들이 뭔 오해를 하느냐 하면은, 창조 역사는 1장과 2장에 끝난 것으로 잘못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하시는 영입니다. 끊임없이 성령 받은 사람, 말씀을 통해서 영감 받은 사람에게 창조적인 능력을 계속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 깨닫고 영감 받고 성령 받아서 창조적인 사람으로 자라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창조적인 능력으로 길러주는 교육, 그런 교회, 그런 문화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개척정신, 아까 여호수아서 17장 15절 말씀에 여호수아 장군이 요셉 지파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개척해라. 적은 땅 더 달라 그러지 말고 스스로 개척해라. 살림이 가로막으면 꺾어 눕혀라. 바위가 가로막으면 깨뜨리고, 적이 전차를 가지고 있냐? 정면으로 돌파해서 스스로 개척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 여러분, 공동체 정신이 기독교 왜 중요하냐 하면은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입니다. 그걸 신학에서는 공동체적 존재 방식 그래요. 왜냐?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는 방식이 공동체로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 성도들은
공동체로서 사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두레마을 공동체, 기업 공동체,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공동체로서 세상에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33편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 중에서 공동체 신앙에 대해서 가장 극적으로 쓴 구절이 시편 133편입니다. 자, 1절 말씀. 133편 1절, 구약성경 901페이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연합하여가 여러분 영어로 유니온 위드, 형제 자매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형제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동거,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생활 공동체, 성령 공동체입니다.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 자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형제 자매가 유니온 위드, 공동체를 이루어 더불어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2절 3절에 쓰고 있습니다.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여러분, 삼국지에 수염이 멋진 사람 나오지요? 기억나십니까? 관우 수염이 아주 끝내주던가 봐요. 그런데 성경에 수염이 끝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헐몬에 수염이 아주 기막힌 사람, 아론의 수염. 그 아론의 수염에 거기다가, 거기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은 땀이 나니까 머리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기름을 부어주면은 기름 향기가 쫙 수염 타고 흘러내리는 거지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 성령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그 연합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영생으로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신앙, 우리 신강두레 교회, 그런 성령 공동체, 영생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업가 정신에서 3대 요소, 창조 정신, 둘째 뭡니까? 개척 정신, 셋째 공동체 정신. 이거는 성경에서 기초를 둡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역사가 지금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뜨겁게 힘있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일 한국 시대가 다가올 텐데,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한 성도들이 통일 한국 시대에 세계 우뚝 솟은 나라로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런 나라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미 동맹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복잡할 거 없어요. 한미 동맹을 깨뜨리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역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징역 가야 돼요. 감옥을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져놓깁니다. 근데 요새 그 떳떳하게 반미 하는 놈들이 있어요. 우리 정부가 이 좀 헷갈하겠어. 명동에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데모하는 사람은 경찰이 지켜줍니다. 세종로에 미국 대사관 앞에서 데모하는 친구들은 전부 후드를 패고 잡아가요. 완전히 까꾸로 하는 거죠. 까꾸로. 여러분, 그런 정권 오래 가면 안 돼요. 그런 정권은 절대로 그냥 용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은요, 바다에 던져버리든지 브라질로 수출하든지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안 좋은 소리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창조 정신을 발휘하고 개척자로서 살아가고, 그러고
더불어 성령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나라의 역사를 반듯하게 세우는 미래의 통일한국 시대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은혜로 우리가 더불어 주님을 모시고 아름다운 공동체 신강둘의 교회 이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이 일러주는 창조 정신으로, 개척 정신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통일 한국 시대의 위대한 코리아를 건설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는 일에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 역사 속에, 현실 속에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국가적인 불경기를 맞아서 서민들의 삶이 몹시 공공합니다. 신강도래 교회 거룩한 가족들 너무 가난하여 낙심치 말게 하옵시며,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 붙들고 어떤 역경 어떤 시련도 더불어 함께 넘어가는 성령 공동체, 확신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에 참여하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굽어 살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정임 장로님 그동안에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셨는데 오늘 참 일부러 멀리 강남서 택시 타고 오셨네요. 장로님 좀 일어섭시다. 우리 박수 한번 치게. 김정임 장로님,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우리 교회는 외국 손님들이 자주 오는데 버지니아에서 왔다는 분 어디 계시지요? 그죠? 예, 좀 일어섭시다. 버지니아, 예, 감사합니다. 예. 워싱턴 DC 옆에 있는 버지니아요? 예,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밴쿠버 오신, 예, 밴쿠버에서 오신 분 누가 있어요? 이미랑 권사님. 아, 네, 미랑 권사님, 예, 예, 밴쿠버에서, 예. 거의 미녀신데 미녀는 다 미국 가 살아버리면 한국은 우리는 짜스레이만 데리고 사는가. 환영합니다. 요새 전한길군 요새 아주 신문에 많이 오르내리던데, 전한길군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유지하도록. 한번 일어설까요? 예, 일어서봐요. 예, 요새 아주 매스컴을 많이 타던데. 예, 예. 성령님이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한 우리 새 가족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장미란, 우리 부영 구단지에 사는 우리 방시윤 7살. 우리 한번 일어나실까요? 장미란 우리 장로님 반갑습니다. 우리 젊은 우리 부부십니다. 배우자 양진은, 아들 양시원, 우리 시윤이 우리 교회 유치부에 다니고 있는데 좋은 우리 신앙생활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먼저 등록하신 우리 이훈일 집사님 아들 이성민, 우리 오늘 같이 왔습니다. 젊은 우리 형제 환영합니다. 성민이 형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젊은 우리 형제가 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아직 새가족 중에서 등록 안 하신 분들 우리 새가족 등록해 주시면 같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우리 1:1 제자 양육,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1:1 제자 양육을 꼭 권합니다. 동반자 과정 신청자 모집 신청서 현관에 있으니까 꼭 해주시고요. 구역장들은 필수 또 구역원들에게 권해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3월 목회 일정, 이번 달에 둘의 수도원에서 열흘 금식이 있다는 거 참고하셔서 우리 교우들도 금식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남성교회 22일 주일 헌신 예배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우리 김홍신 목사님 헌신 예배 강사로 오십니다. 29일 주일에는 1:1 제자양육 입학 및 수료식 있다는 거, 29일 종려주일에 이어 4월 5일이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정기당에 있고요. 예전도 협의회 2층 양육부실에서 있고요. 청년부 예배 시간이 오후 2시에서 11시로 바뀌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청년부 예배실도 이제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서울교구 둘레길 보원군 속리산에 가는 거 여러분 참고하셔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쿨렐레 관심 있는 분들은 매주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있다는 거 우리 이장현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신희순 권사님이 우리 교인이신데 강원도에 가서 계시다가 가끔씩 오시기도 하는데, 의정부 문화회관에서 90세 할머니가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90세 연세에도 그림 일기를 참 하시는데 아주 너무너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1층, 2층에다가 전시를 해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 그렇게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희순 권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희순 90세에 저 연세에 그림 일기를 얼마나 잘 하셨는지 대단하십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건축문화 산책 2기, 지난번에 1, 2기를 통해서 건축과 신앙의 아주 소중한 주제를 가지고 이규혁 집사님이 하셨는데, 이번에 2기가 모집되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주방 봉사해 주시고 2층에 식사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잘 참조하시고 또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또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불원 후에 김준호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며 신강두레 교회 당회장님 되시고 이 결례와 백성들의 참 지도자, 참 대통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며 전진하게 하시며 비전을 품고 통일 한국 시대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충성된 신강두레교회 성도들 그 삶의 자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